화엄경은 석가모니가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설법한 경문, 법계 평등의 진리를 증오한 부처의 만행과 만덕을 칭양하고 있다. 정식 이름은 대방광불화엄경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 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불교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은 동진의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화엄경 진본 60권 중의 내용이다. 이 책은 가는 기록이 정확하게 전하는 화엄경 목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 1장 세간정안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정멸도량에 계시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대지는 청정해지고 갖가지 보화와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 흘렀다. 또 화환은 부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 위에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만호 등의 진귀한 보석들이 뿌려졌다.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은 잎과 가지에서 빛을 발하면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진리가 모두 평등함을 깨달았고 그 지혜의 광명은 모든 사람의 몸속까지 비추었으며 미묘한 깨달음의 음성은 세계의 끝까지 들렸다. 그것은 마치 허공을 질러 가듯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았다. 부처님은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며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알고 계셨다. 그 지혜의 빛은 모든 어둠을 없앴을 뿐 아니라 무수한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었으며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사람들을 교화시켰다. 부처님은 보현보살과 보덕지광보살 등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이 보살들은 모두 옛날에 함께 수행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벗들이며 뛰어난 덕을 완성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보살의 수행을 마쳤을 뿐 아니라 지혜의 눈이 밝아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고 있었다. 또한 마음은 고요히 통일되어 있었으며 한 번 진리를 설하기 시작하면 광대한 바다와 같이 끝이 없었다.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어. 그에 따라 괴로움을 없애주었으며 어떠한 일이든 그 안에 뛰어들어 능히 이를 경험한 후 버릴 것은 버리고 지닐 것은 취하였다. 또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있으면서 정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원을 일으켰으며 무수한 부처님을 예배, 공양하며 자신의 몸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 밖에도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들과 도량을 지키는 신들, 대지와 수목의 신들, 하천과 바다의 신들, 혹은 아수라, 라후라, 긴나라 등의 신들과 33천왕과 야마천왕, 도솔천왕, 화락천왕, 타화자재천왕 등의 무수한 천신 천왕들도 부처님의 곁에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방편으로 모든 사람을 교화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 수많은 천신과 천왕, 그리고 여러 보살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는 모두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를 찬탄하였다. 그 가운데 나겁광명천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매우 깊어서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부처님은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신다. 모든 사물의 진실한 모습은 번뇌의 어지러움을 떠나서 고요히 통일되어 있으며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장애를 받지 않으신다.
또한 열애는 신통력으로서 비록 한 개의 털구멍과 같은 작은 세계에서도 중생을 위하여 위없는 진리를 설하여 주신다. 열애는 진리의 깊은 의미를 통찰하고 중생들 각각의 능력에 따라 불멸의 가르침을 비와 같이 내리시며 그로 인해 많은 진리의 문이 열려 고요히 통일되어 있는 평등하고 진실한 세계로 중생을 이끌어 들이신다. 또 시기대범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몸은 언제나 맑고 고요하다. 가령 시방의 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부처님의 몸은 모습이 없고 형태를 나타내는 일이 없으며 흡사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다. 이같이 부처님의 몸은 적정하여 통일의 경계에 있으므로 어떠한 중생도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열애는 진리의 대해를 단지 한 소리로서 설하시니 거기에는 조금의 모자람도 없다. 열애의 미묘한 음성은 깊고 충만하며 중생은 저마다의 근기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서 얻은 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보살행은 모든 열애의 몸 안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열애는 그것을 조금도 꾸미지 않으신다. 부처님의 몸은 흡사 허공과 같았어. 다하여 그치는 일이 없다. 부처님의 몸은 모습이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다. 또 일광천자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한량없는 시방의 국토를 비추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눈앞에서 바로 부처님을 보고 믿고 받들게 한다. 중생의 세계는 큰 바다와 같이 넓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끌어 지혜의 바다에 들게 하신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낫이여 시방 세계를 남김없이 비춘다. 부처님의 영원 불변한 법신은 어떠한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으며 위없는 지혜로서 진리를 설하신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 같이 고난을 겪는 것은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오묘하신 몸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보름달과 같고 허공의 맑은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운 중생은 앞을 못 보는 장님과 같다. 부처님은 그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밝은 눈을 열어주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 청정한 몸을 중생들 앞에 나타내신다. 또 비사무냐 차왕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중생의 죄는 깊고 무겁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다. 또 미혹의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끝없는 괴로움을 받는다. 부처님은 이들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부처님은 시방의 모든 중생 앞에 모습을 나타내어 여러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뽑아버린다. 부처님은 방편을 써서 중생의 무거운 죄와 악업의 장애를 없애고 중생을 바른 진리 속에 머물게 하신다.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수행하고 있을 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찬탄한 일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높고 위대한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의 모든 나라에 전해졌다. 부처님의 지혜는 허공과 같이 끝이 없으며 영원불멸한 진실의 모습인 법신은 불가사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다. 이 밖에도 많은 천신과 보살들이 차례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부처님의 세계를 찬탄하였다. 그때 연화장 장엄세계는 18가지의 모습으로 진동하였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왕들은 불가사의한 공양의 구름을 나타내어
부처님의 정멸 도량 위에 비를 내렸다. 그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 부처님의 도량이 있었으며 또 부처님은 그 각각의 도량에 앉아 계셨다. 모든 세계의 왕들은 그들의 세계에 있는 부처님을 믿고 마음을 통일하였으며 불도를 행하고 깨달음을 열었다. 시방의 모든 세계도 이와 같았다. 제2장 노산아품. 그때 많은 천신들과 천왕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일으켰다. 도대체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행과 부처님의 힘과 부처님의 선정,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부처님의 명호의 바다, 부처님의 생명의 바다, 중생의 바다, 방편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모든 보살들이 실천하고 있는 행의 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원하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밝게 알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열애는 한없는 긴 세월 동안 수행을 성취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묻지 않고 몸을 나타내시어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피어올라 허공에 충만하는 것과 같아서 중생의 의심을 낱낱이 제거하여 커다란 믿음을 일으켰으며 세간의 한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안락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무수한 보살들은 일심으로 합장하고 한결같이 열애를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살의 원에 따라 뛰어난 가르침을 설하여 의혹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처님의 경계와 부처님의 지혜와 힘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저희를 위하여 가르쳐 주소서. 수많은 부처님의 삼매와 청정한 수행과 깊고 오묘한 법과 신통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커다란 가르침의 구름을 피어오르게 하여 중생들의 머리 위에 단비를 뿌려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많은 보살들의 소원을 아시고 입속의 치아 사이로부터 무수한 광명을 발하셨다. 그 하나하나의 광명으로부터 다시 무수한 광명이 퍼져나와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나라를 비추었다. 수많은 보살들은 이 광명에 의하여 비로자나 부처님의 연화장엄 세계의 바다를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한없는 긴 세월 동안 공덕을 닦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중생들을 교화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광명을 발하여 시방 세계를 비추며 하나하나의 털구멍으로부터 화신의 구름을 일으켜서 중생의 능력에 따라 교화 방편의 길을 얻으셨다. 여러 훌륭한 불자들이여 부처님께 공양하라. 그리고 다만 일심으로 공경, 예배하며 부처님을 받들어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그 한 말씀 안에도 무한한 경전의 바다가 있고 일체 중생에게 감로의 비를 뿌려준다. 열애의 커다란 지혜의 바다는 아무리 깊은 곳도 그 광명으로 비추시며 진리를 향한 모든 길이 충만하여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연화장엄 세계의 동쪽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부처님 나라가 있으며 그 부처님을 중심으로 무수한 보살들이 결가부좌하고 있었다. 또 남쪽에도 북쪽에도 서쪽에도 또 동남, 서남, 서북, 상, 하 어디에도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서 그 안에는 부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부처님을 중심으로 무수한 보살들이 결가부좌하고 있었다. 이들 무수한 보살들은 자기 몸의 모든 털구멍 하나하나로부터 구름과 같은 빛을 뿜어 내고 그 하나하나의 빛 속에 다시 무수한 보살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은 이들 모든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세계와 자유자재한 진리의 세계와 자유자재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눈썹의 백호로부터 광명을 발하였다. 그 빛은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남김없이 비추고 보현보살을 빛 속에 나타나게 하였다. 그리고 보현보살을 대중에게 보인 다음에야 부처님의 조카 상륜안에 갈무리하였다. 보현보살은 부처님 앞에서 연화장의 사자좌에 앉았다.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삼매에 들었다. 이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매이다. 그러자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 보현보살을 찬탄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그대는 능히 이 삼매에 들었나니 이것은 한결같이 비로자 나불의 본원력에 따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그대가 모든 부처님의 서원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를 넓히기 위함이며 또 일체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청정한 길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또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자유자재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보현보살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었고 또 저마다 오른팔을 뻗어 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 지혜는 무량무변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지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얻으셨던 경계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무량한 중생의 세계에 드는 지혜, 일체 중생에게 다함 없는 말씀의 바다에서 진리를 설하여 주는 지혜들이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보살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 보현보살을 향하여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청정한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그때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바다와 같이 넓은 중생의 세계와 바다와 같이 깊은 업의 세계,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보살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의 바다와 같은 지혜는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는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지하여 말하려 합니다. 이는 다만 일체 중생이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보현보살은 삼매로부터 일어섰다. 그러자 모든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중생은 평화로워졌으며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열애의 바다에는 10가지 보배의 비가 내렸다. 그때 보현보살은 무수한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모든 불자들이여, 첫째, 모든 세계의 바다는 한없는 인연에 의하여 성립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성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도 성립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즉 열애의 신통력입니다. 그것은 사물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존재인 진여인 것입니다. 또 중생의 행위나 수겁인 것입니다. 모든 보살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일이 자유자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바다에 있어서의 인연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경계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무량무변한 모든 세계의 바다를 청정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지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부처님의 힘을 입어 성립되어 있고 혹은 허공에 의지하여 성립되어 있으며 혹은 부처님의 광명에 의지하여 성립되어 있고 혹은 꼭두각시와 같은 업력 예리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으며 혹은 보현보살의 원력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여러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의 신통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도 부처님의 나라가 있어 안정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티끌 속으로부터 부처님의 구름이 피어올라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포섭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항상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도 부처님의 자제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티끌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세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혹은 둥들고, 혹은 네모지며, 혹은 세모지고, 혹은 팔각이며, 혹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것과 같고, 혹은 꽃 모양과 같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마음의 업에 의하여 일어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힘에 의하여 장엄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은 저마다 자유자재하며 무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있는가 하면 더럽혀진 것도 있고, 괴로운 것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으며, 사물이 항상 유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모양도 변하여 갑니다. 일체의 업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털구멍 안에도 무량한 부처님의 나라가 장엄되어 있으며 평화롭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는 여러 가지 형상이 있고 어떤 형상의 세계 속에서도 가장 높은 불법이 설하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설법인 것입니다. 이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이며 초인적인 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흡사 꼭두각시와 같고 또 허공과 같고 온갖 마음의 업에 의하여 장엄되어 있습니다. 넷째, 일체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보배로 장엄되어 있는 몸, 혹은 하나의 보배로 장엄되어 있는 몸, 혹은 금강과 같이 견고한 대지의 몸 등이 그것입니다. 세계에는 때로는 많은 보배로 성립되어 있고 견고하여 결코 부서지는 일이 없습니다. 혹은 광명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으며 광명의 구름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혹은 번개와 같아서 도저히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보배로 이루어진 나라에 있으며 깨달음의 구름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부처님은 자유자재합니다. 또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이는 모든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다섯째로 모든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장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중생의 수겁이 장엄되어 있고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의 원력이 장엄되어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방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로 장엄되어 있고 광대무변합니다. 중생의 수겁의 바다는 넓고 끝이 없으며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까지도 부처님의 힘에 의하여 장엄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모든 세계에는 여러 가지 청정한 방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살은 많은 선지식을 친근히 섬겨서 덕을 닦고 지혜를 닦으며 또 여러 가지 뛰어난 경지를 관찰하고 그에 도달하며 혹은 중생의 온갖 고뇌를 없애고자 염원합니다. 모든 부처님 나라의 장엄은 헤아릴 수 없는 원력의 바다로부터 생기며 모든 부처님 나라의 청정한 빛은 보살의 깊은 업력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살은 멀고 먼 옛날로부터 선지식을 친근히 섬겨서 수행하고 그 자비심은 널리 퍼져 흘러서 중생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 때문에 보살은 세계해를 청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깊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어떠한 난관을 당하여도 이를 인내합니다. 때문에 보살은 세계해를 청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행을 다하고 중생은 그에 의하여 무량한 복덕을 얻습니다. 때문에 세계해를 청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에 들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의 근본을 알게 하고 이리하여 광대한 부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때문에 보살은 세계해를 청정하게 한다고 합니다. 일곱째,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무수한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혹은 작고 혹은 크며 그 수명은 혹은 짧고 혹은 길며 단 하나의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했는가 하면 무수한 부처님의 나라를 청정하게 하기도 하며 단 하나의 법을 가르쳤는가 하면 불가사의한 많은 법을 설하기도 합니다. 또 중생의 일부를 교화하는가 하면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기도 합니다. 모든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의 힘에 의하여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중생의 바라는 바에 따라 시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시는 불가사의합니다. 빛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무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중생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은 하나의 털구멍으로부터 부처님의 화신이 구름과 같이 피어오르고 시방세계에 충만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합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모든 세계에 남김없이 울려 퍼지고 중생의 바라는 바에 따라서 설법을 계속하며 한순간도 끊이는 때가 없습니다. 불자들이여, 여덟째로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저마다 그 세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가진 세계가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을 가진 세계도 있고 또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가진 세계도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무량한 방편과 원력에 의하여 이들 모든 시간 속에 자유자재하게 출입합니다. 아홉째로 모든 세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는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 세상에 나타나고 이윽고 소멸합니다. 또 세계에는 번뇌를 가진 중생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번뇌에 의하여 변화합니다. 또 세계에는 지혜를 갖춘 보살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정함과 오염에 의해서도 변화합니다. 또 세계에는 무수한 중생이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직 청정함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는 모든 보살이 구름과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대장엄에 의해서 변화합니다. 또 세계에는 열의 신통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김없이 청정한 모습 그대로 변화합니다. 이와 같이 시방의 모든 국토는 다만 업력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열째로 모든 세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하나의 세계 속에는 또 수많은 세계가 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의 세계에는 여러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 위력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는 여러 부처님의 광명이 있어 남김없이 고루고루 비추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는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하나의 세계 안에는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까지도 3세의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세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안에까지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중생의 마음에 따라 나타나셔서 모든 국토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보현보살은 다시 계속해서 설했다. 불자들이여,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이 연화장 세계에는 비로자 나불이 멀고 먼 오랜 옛날 보살의 수행을 닦을 때 여러 부처님 아래에서 보살의 큰 서원을 일으켜 장엄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이 수행을 위하여 자기 몸을 수없이 버린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더러움을 떠나서 남김없이 청정하게 된 세계입니다.
대비의 구름은 모든 중생의 위에 드리워지고 비로자 나불의 광대한 서원은 모든 국토에 미치고 있습니다. 중생의 괴로움은 제거되고 궁극의 깨달음은 확정되어 있으며 모든 세계에는 남김없이 광명으로 비추어져 있습니다. 이 연화장 세계의 안에 하나하나의 작은 티끌 안에서도 삼천대천 세계의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남김없이 알고 있으며 무수한 방편의 가르침에 의하여 중생을 교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른 자리에 되돌아가게 하여 언제나 고요히 안주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대한 활동은 모든 세계를 청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또 그 세계는 넓어 끝이 없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와 같이 무수하고 무변한 세계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가득하며 스스로 무수한 화신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화신불은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닙니다. 화신불은 다만 비로자나불의 본원력 때문에 우리들이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화장 세계 안에서 무수한 불자들은 저마다 자기의 행을 닦고 있으니 그 수행은 본래의 불도에 이르는 길입니다. 불자들에게는 이윽고 반드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는 수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끝으로 보장엄이라고 하는 소년의 보리심에 대해 설하였다. 오랜 옛날 보장엄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부처님의 한없는 덕을 받들고 갖가지 삼매를 얻었습니다. 그때 소년은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도량에 앉아 계시며 청정한 대광명을 발하셨다. 그것은 흡사 1000개의 태양이 일시에 나와서 허공을 비추는 것과 같았다. 천만억 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이 이제 사바세계에 출현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있다. 광명은 부처님 몸의 털구멍에서 나오고 마치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 같이 다함이 없어 시방세계에 가득하고 있다. 어디에서나 흡사 눈앞에서 보듯 광명을 볼 수 있다. 중생은 부처님의 빛에 닿으면 곧 괴로움을 떠나 마음이 고요해지며 평화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 그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대중의 안에서 경을 설하였습니다. 소년은 이 경을 다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삼매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숙세의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소년은 기쁜 나머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최고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지혜의 눈이 열려 모든 부처님께서 닦으신 공덕의 바다를 볼 수가 있다. 나는 생사의 바다 속에서 자기를 무수히 버리고 오직 보살의 행을 닦아 불국토를 장엄하였다. 귀를 버리고 코를 버리고 눈과 머리와 손발까지도 그리고 궁전도 왕의 자리도 모두 버리고서 나라를 청정하게 하는 보살행만을 닦았다. 태양의 빛에 빛이여 태양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에 의지하여 부처님의 행하심을 모두 볼 수가 있다. 불국토에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 또 새로운 깨달음의 길을 나아가리라. 소년이 이와 같이 말했을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모두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소년이여, 그대는 큰 용기로서 깨달음을 구하였다. 그대는 만중생에 의지할 바가 될 것이다. 또 장차 부처님의 다음 없는 활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게으른 자는 깊은 방편의 바다를 깨달을 수가 없나니 정진의 힘이 완성됨으로써 부처님의 세계는 청정하게 되는 것이다. 제3장 열의 명호품.
부처님께서는 마가다국의 정멸도량에서 설법을 마친 다음 보광법당에 있는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다. 부처님 주위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진리의 세계에 들어서 중생의 본성을 통찰하는 뛰어난 보살들이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소원이 보살들의 마음 속에 떠올랐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번뇌를 끊고 무명을 떠나고 의혹의 그물을 찢고 애욕의 탐심이 없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 부처님의 생명, 부처님의 힘과 임무와 그리고 빛과 지혜와 선정을 여기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그 초인적인 힘에 의하여 동방의 나라로부터 문수보살이 수많은 보살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찾아왔다.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초인적인 힘으로 사자좌를 만들고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남방의 나라에서도 각수보살이 무수한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또한 서방과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 하의 나라에서도 보살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예배하고 공양한 다음 결가부좌하고 앉았다. 그때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모인 보살들을 향하여 말했다. 불자들이여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나라는 불가사의합니다. 부처님의 생명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소원이 각기 다른 것을 가름하시고 저마다의 소원에 알맞도록 법을 설하지만 그 설법의 힘은 마치 허공을 자유자재하게 뛰어다니듯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나라에서 열에는 많은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만월, 사자후, 석가모니, 신선, 대사문, 최승 등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또 동방의 나라에서도 열에는 많은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강, 존승, 대지다디, 불괴, 무쟁, 평등, 환희, 무비, 무견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달합니다. 또 남방의 나라에서도 이구, 조어, 대음, 무량, 승해 등이 있어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서방의 나라에서도 외현, 무상왕, 무외, 일체지, 선해, 구경, 능인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북방의 나라에서도 고행, 바가바, 복전, 일체지, 선해, 청정 등이 있고 그 수는 1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동북방 나라에도 서남방 나라에도 서북방 나라에도 위쪽 나라에도 아래쪽 나라에도 각각 1만에 이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같이 사바세계에는 100억의 나라들이 있고 또 100억만에 달하는 열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바세계의 동쪽에는 미룬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도 평등, 안위, 일체사, 대초월, 무비지 등 100억만에 달하는 열애의 이름이 있습니다.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의 남, 서, 북 등 시방에도 각각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마다 100억만에 달하는 열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무수한 열애의 이름이 있으며 시바의 중생은 모두 저마다 열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수한 이름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4장 사제품. 문수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불자들이여 사바세계에서는 괴로움, 즉 고재를 가르켜 재해와 죄업, 핍박, 무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괴로움 등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괴로움이 모인 것을 불, 속박, 애착, 망념, 그릇된 생각 등이라 하며 그 괴로움이 이윽고 없어지는 것을 장애가 없고 번뇌로부터 떠나며 적정하고 불사하며 진실하며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일승으로 나아감, 변하지 않음, 인도, 평등, 선인행 등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이 이 사바 세계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명칭들은 모두가 중생의 행위와 마음에 따라 적절히 가르치고 이끌기 위하여 무수한 이름이 붙여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바 세계와 마찬가지로 동방에 있는 미룬 세계에서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합니다. 이처럼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이 무수한 까닭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중생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사바세계의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 하의 모든 세계에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바세계를 비롯한 시방의 모든 세계와 같이 동방의 100천억에 이르는 수없는 세계에서도 네 가지 진리에 관한 이름은 무수히 설해지고 있으며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상, 하의 세계도 그와 같습니다. 이는 모두가 중생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가르치고 이끌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5장 열의 광명각품. 그때 부처님의 두 발로부터 무수한 광명이 비쳐 나와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것을 비추었다. 부처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시자 문수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이 저마다 자기의 동료들을 데리고 부처님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부처님을 향해 찬탄하였다. 열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꼭두각시 화음과 같고 허공과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은 청정하여 걸림이 없고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은 황금의 산과 같이 눈부시고 보름달과 같이 밝게 빛났습니다. 태어나시자 곧 7걸음을 걸으셨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무량한 공덕을 지녔으며 지혜와 선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밝고 맑은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폈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또 사자와 같이 위엄을 갖춘 음성으로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높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가비라성을 나와 출가할 때는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모든 부처님들이 닦은 대로 수행정진하여 항상 번뇌의 불이 꺼진 조용한 마음의 상태진미애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깨달음의 피안비 안에 이르러 미혹과 번뇌의 소멸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후 중생들을 위해서 진리의 바퀴를 굴려 대비심으로써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의 인연이 다한 후에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도 더욱더 다함 없는 힘으로 자유자재한 진리를 설하고 계십니다. 그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무수한 세계를 비추자 세계 안에 있는 온갖 것이 드러났다. 이 세계는 부처님이 연화장의 사자좌에 앉아 시방세계의 무수한 보살들에게 쌓여 있는 것과 같았고 또 하나하나의 세계에서도 그와 같았다. 문수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설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매우 깊어서 빛깔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모든 번뇌를 뛰어넘었으며 모든 아집을 떠났으며 때문에 공적하며 청정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넓고 광대무변하여 그 안에 온갖 존재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해탈에 있고 본래가 항상 공적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또 문수보살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들의 실천에 대해 설법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세계나 천신의 세계에 있어서 추구하는 모든 쾌락을 떠나 항상 커다란 자비심을 행하고 모든 중생을 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으뜸가는 실천입니다. 둘째는 깊이 부처님을 믿고 그 마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마음 속에 지녀야 합니다. 셋째는 영원히 생사의 바다를 떠나 불법의 흐름을 따라 맑고 깨끗한 지혜에 안주해야 합니다. 넷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부처님의 깊은 공덕을 생각하고 낮이나 밤이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무량한 것을 알아 태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관찰하고 모든 것이 정멸함을 알고 아와 무아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 합니다. 일곱째는 중생의 마음을 관찰하여 미혹의 망상을 떠나고 진실의 경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덟째는 끝없는 세계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하게 하고 모든 진리의 대해를 남김없이 마시는 초인적인 지혜를 완성해야 합니다. 아홉째는 모든 부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째는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부처님 나라에 있는 한 알의 티끌까지도 하나의 부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광명으로 무수한 세계를 비추시니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남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수보살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또 설법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굳게 지키고 행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며 항상 정진하면서도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험난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큰 바다를 넘어 나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남김없이 생사의 바다를 넘게 하리라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은 생사의 흐름 속에 헤매면서 애욕의 바다에 잠기고 무지와 미망이 10겹 20겹으로 마음을 덮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생은 번뇌가 가르키는 대로 행하며 5가지 욕심에 취하고 망상을 일으켜서 영구한 세월 동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세계의 온갖 고뇌를 낱낱이 끊고 해탈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근본인 아집을 끊었지만 중생들은 아직 이러한 아집에 의하여 생사의 세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중생을 정멸의 세계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최고의 진리를 설하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중생은 고독하고 의지할 곳도 없으며 탐욕하고 성내며 미망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중생이 항상 이와 같이 번뇌의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이 고뇌로부터 중생을 구하리라 서원하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중생은 나고 죽은 윤회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바른 길을 잃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서서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리라 생각하여 마침내 부처님 스스로가 그 등불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생사의 바다는 깊고 또 넓어 끝이 없습니다. 중생은 여기에 빠져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커 다란 데를 만들어 남김없이 중생을 태우고 생사의 바다를 건네주십니다. 이것이 대비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며 정멸의 세계를 관찰하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하며 어떠한 근기의 중생과도 동화하여 적절한 방편으로서 해탈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한 생각 사이에서 관찰하여 보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으며 현재도 또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따라서 잘 관별하고 그것을 알며 궁극의 모습을 체득하면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것을 잘 참아내는 지혜를 닦고 깊은 선정에 들고 진실한 가르침을 관찰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가르침을 행하면 보살은 최고의 깨달음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가르침을 묻고 받들어 그 믿는 마음이 물이 가득 찬 것과 같이 항상 움직이지 않아 물러서지 않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모든 사물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관찰하면 보살은 진실하게 부처님을 받들어 모실 수가 있습니다.